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비유가 전부 7가지가 나오는데 13장에 사실은 12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집에 계시다가 바닷가에 나오셨어요. 바닷가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때에 강론을 하십니다. 하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세요. 바닷가에 하시는 강론이 4개요. 집에 들어가서 하시는 강론이 3개요. 그 토탈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계실 때는 좀 더 시리어스, 좀 더 심각하지 않아요. 물론 왜 그러냐? 그거는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것은 집에 들어갔었어요. 이제 거기에 34절 아니 34절이 아니고 36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죠. 하루에 일어난 일인데 집에서 들어가시기 전에는 많은 무리가 계실 때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7비유죠. 오늘의 말씀은 누룩의 영적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그냥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고 비밀이라고 하시는가? 천국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천국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오늘 좀 수정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11절에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 허락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의 성경의 번역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오리야 길이야요.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걸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와서 수년 전부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설교를 나갔지만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리 복선을 제가 깔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국은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secret, 그 비밀이죠. 비밀인데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약간 신비로운. 우리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우리의 NIV 성경은 그냥 시크릿, 비밀로 되어 있어요. 어떻든 간에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은 heaven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천국도 되고 하늘도 돼요. The kingdom of heaven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에요. 킹덤은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 혹은 천국의 왕국.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상하죠? 천국의 왕국이란 말이 좀 약간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죠.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라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낫겠어요. 왕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설교를 다 해서 들으신 분도 정리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모르는 분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예.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전부 성경에. 천국 뭐뭐 같다 했지만 사실은 The Kingdom of Heaven이거든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예.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의 조금 친근감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친근감이 있지만 왕국이라면 낯설어요. 근데 성경은 자꾸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The heaven is like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The kingdom of heaven이 나와 있단 말이죠. 다소 영어를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번역대로 우리 성경 번역대로 보면 헷갈려 버립니다. 천국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은 뭐뭐 같다 그런데 천국에 개저씨 큰 나무가 있나? 개저씨가 있고 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아주 쉽게 포착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가 쓰는 전용 용어입니다. 다른 마가, 누가, 요한은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헷갈리지. 천국은 마태는 굉장히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걸 줄줄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예, 그럼 선지자 노라고 귀신 쪽은 능력 행하고 줄줄 나오잖아요. 그럼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자, 이렇게 일단은 정경이 됐고요. 마태는 천국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네,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마태는 전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돼 있어요. 예. 마태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태오 18장에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래 그래요.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랬거든요. 예.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리얼 헤븐하고 천년왕국의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지금 큰 오산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수십 년 목회지만 이걸 정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과거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인데요. 천국은 계급이 없어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요. 저주도 없어요. 천국은 직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지. 리얼 헤븐이지.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천국에 높습니까? 마태복음 18장. 그 얘기는 제가 다음 계속 나중에 해야 되는데요. 나온 김에.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은 어린아이 가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New Earth, New Heaven. 새하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좀 복잡해집니까? 거기에 얘기하는 그곳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나가지고 가는 그곳이 진정한 리얼 헤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21장, 22장 눈을 씻고 봐도 천국의 말 안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하늘 새 땅이요? 자, 이사야 65장에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천년왕국이에요. 독사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양떼들이 이리와 함께 놀아요. 사자가 짚을 먹어요. 그 천년왕국의 얘기요. 거기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65장에.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지나고 가야 될 그 땅도 새하늘 새 땅이라고 계시록 21장에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거 대강 두루뭉실 넘어가도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지식, 난리지가 짧으면 그냥 대강 넘어가죠. 그 새하늘 새 땅, 그 새하늘 새 땅은 앞으로 없어질 새하늘 새 땅이야. 왜냐면은 천년왕국에 끝나고 진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바다도 없어지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은 깊이 바다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영적으로.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돌아가면 오늘 서론이 좀 길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이에요. 그것은 거기에서 The Kingdom of God 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말씀과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잖아요. 고린도 12장 3절 2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면서 예수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no one can see 볼 수가 없어요. No one can enter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천국에는 안 들어갔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깊은 교리적인 것을 아주 응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갔는데 천국은 뭐 안 들어가고 천국은 그건 뭐 이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보고 실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못 들어가서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이전부터 계시록 영원 무궁까지 전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 안에 있는 천국, 이건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appearance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나타남이 있고 그 다음에 real heaven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그 천국에서는 천년왕국 안에 천국의 나타남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거쳐서 지나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그게 리얼 헤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계급도 없고 거기는 징계도 다스림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했지만은 이게 도대체 모자이크가 잘 안 되는 게 천년왕국을 쏙 빼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까지 이 이단까지는 하지만 이교 사상 이교 아주 다른 교리가 막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복잡하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만 손해보고 헷갈리게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상징이다. 그럼 후천년설이 있었다. 이런 거 다,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해.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계속되는 거, 세상이 좋다가, 마지막에 좀 어려움이 있다가, 그리고 재림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후천년설이죠. 우리는 천천년설이잖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거기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가장 많이 쓰는 건데,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 두 가지 전천년설에 대한 것도, 아주 완벽한 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기는 맞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맞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천년이 계속된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것까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세요. 제가 너무 오늘 서론을 깊이 하게 되면 후반부에 나가는 말씀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천국을 오지 않았어요.
오순절 펜타코스트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때문에 그때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천국이 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천년왕국은 너무 깊이 다루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그 재림 사이에까지 이 천년왕국의 준비 작업, 조성 작업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오지 않았죠, 아직. 이거는 후천년설이 얘기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후천년설이 얘기하는 사람은 뭐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천년설이 많아요, 또. 한 15% 정도. 나머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전천년설입니다. 그건 한 74, 5%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말이죠. 현재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현재 계속되잖아요. 2000년 계속되는데, 이 7년 환란이, 즉 7일회가 끝날 때가 7년 만에 끝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이 그 오신부터 지금까지는 그 2000년 동안에 그 71회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까지 좀 여러분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이 71회에 대한 것을 제 설교를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이거 모르신 분은 많습니다. 지금 69일에는 완성됐어요.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이게 7년 환란이에요. 근데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까지 이 2000년 동안에 일회가 계속이 안 된 거예요. 69일에만 계속되고 이 사이는 지금 블랭크로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안 되시는 모양이다. 자, 오케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접근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지금 천년왕국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의 조성기간이고 준비 예비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역사주의 전천년설 얘기했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 재림까지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가 천년왕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은 어디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은 했지만 The heaven is 나오지 않고 The kingdom of heaven 되거든요. 그냥 하늘의 왕국은 이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현재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그 사이까지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제자들부터 사도들까지 다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가기 위한, 즉 그러면 천년왕국 안에 천국의 나타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해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왕국이요. 왕국의 그 나타남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서 누릴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이 기독교계, 기독교와 기독교계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캐톨릭하고 동방정교하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도 반항하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트가, 그러니까 천주교의 반항에서 나온 것이 루터를 통해서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개신교 다니는 사람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카톨릭이죠. 카톨릭과 얼소독스, 소위 말하면 그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거든요. 기독교가 있고 크리스티애너티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크리스티애너티, 보통 뭐 말하기를 크리스천리티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티애너티, 저도 뭐 정확한 발음은 안 되면 크리스티애너티예요. 이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기독교계가 있어요. 예.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계가 있고 영혼육이 있듯이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계가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예. 기독교계, 이방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가라지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가라지는 독볼이거든, 결국. 이 비유에서 가라지는 완전히 단에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한국의 유튜브 보는 이상한 목사들도 있고요. 이 이상한 소위 말하는 이 거짓 선제를 많아요. 이 독볼이요. 그런 사람들이 혼란을 시키는 거죠, 이제. 독볼이 역할이. 자기 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려. 설교를 들었는데, 독보리가 설교 들으면, 이거 아닌가? 막 이렇게 교란 작전을 일으키는 독보리들이 아주 가정스러운 거죠. 이거는 막 나중에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이 죽을 때 천년왕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이, 화이트 들어온 주제부터, 백보자 심판 전에 들어가 버려요. 이 선지자 가라지들 말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에베소 1장에 4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지만은 창세 이후로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천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에 그때도 비밀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거든요. 천국은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지만, 이 천국이라는 이 말을 왕국의 비밀입니다. 왕국의 비밀을 너희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국의, 자꾸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해를 하세요. 왕국의 이 비밀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전히 그들에게 비밀이 되도록 비밀 쓰는 방법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교만한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그런데 대부분이 참으로 존경스러운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 성경을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전통적 패러다임으로만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오늘 성경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성경 세 가지만 해석을 하면 답이 나와요. 여자와 밀가루와 누룩입니다. 세 가지죠. 여자와 밀가루, 누룩이에요. 아니 천국은 마치 말이지, 왕국은 한 여자가 밀가루 스마일 속에다가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 같다 이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하나마나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설교를 뭘라 하겠어요? 알고 있는 거. 자, 예를 들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교회가 밀가루를 세상에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 같다. 누룩은 뭐요? 엉튀기 하는 거 아닙니까? 누룩. 이스터 효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를 굳이 할 필요 뭐죠? 성도들이 딱 보면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막 말을 각색해서 비틀고 거기다가 좀 양념치고 화장시키고 첨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비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 같은 비밀도 아니에요. 아니 천국에는 여자가, 교회가 그러면 가루스말 속에 이거는 세상 속에 누룩을 누룩은 어떻게 부풀게 하잖아요. 복음이 확장되어 갔더라.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걸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얘기해 준 것은 저의 학설이 아니고 성경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다른 거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유튜브 설교 다 나가는데 이런 소리 듣죠. 예. 그리고 제가 이 주장하는 것이 저 혼자만 주장하는 또 아닙니다.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이. 예. 그런 분들 주석은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매튜엘이라든지 이런 주석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뒤지고 했는데, 여자는 교회고, 그리고 가로서 말은 세상이다. 그리고 누룩은 복음이다. 좀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또 헷갈리고 해서 성경을 많이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데, 어디 성경 어디에도 누룩이 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 선배 교수님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보다도 성경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경을 정말 통찰하며 눈을 돌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비유가 7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나와 있는데, 사실은 비유가 전부 12가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7, 3, 12,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 6은 마귀의 수예요. 4는 인간의 수예요. 동서남북. 아시죠? 예. 5는 축복과 은혜의 수요. 일일이 다 숫자가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왕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가지 하신 그 이유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7가지가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만 7가지예요. 나머지는 18장, 나머지 20장, 18장에는 어린아이 천국 비유고,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요, 22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를 갈며 슬픈 울음이 있어요. 혼인잔치 비유. 25장에 가면은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25장에 또 가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토탈 합치니까 몇 개요?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때가 되네요. 12개죠. 12사도, 12지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7촛대, 그 다음에 7인, 7나팔. 그냥 예서로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걸 쪼개보면은 역시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7인도 마찬가지예요. 7인은 넷째 인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이 띕니다. 계시록 6장에. 예. 그리고 말이 4개 띄더니 몇 개요? 7인이 중에서 4인이 나왔죠. 나머지 3인은 말이 안 나와요. 4대 3이요. 7에 대한 거, 영적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7나팔도 계시록 8장에 7나팔은 전부 앞으로 전 3년 반에 가서 마지막 가서 나팔이 몇 개? 4나팔.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대환란 들어가서 나팔이 몇 개요? 3개요. 몇 개쯤 나도 토탈 7개 나팔이에요. 세븐 트럼펫이요. 자, 그럼 오늘 이 비유도 7 비유 중에 앞에 4 비유가 하는 묶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묶음이 또 3개 나와요. 보화와 진주와 거물이 비유가 또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누룩이라는 것이 뭘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누룩에는 거짓 교리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가르침 조심하라.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식주의잖아요. 율법주의고, 그 사두개인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천사 존재 거부, 부활의 거부, 내세의 거부,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가르친 걸 조심하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식한다, 이런 그들은. 예. 실제로는 그들은 삶은 안 바뀌면 외식하는. 이런 것은 좀 누룩이요. 자, 누룩은,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세요. 누룩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 누룩을 복음이라고 둔갑시켜 버렸어요. 순진한 많은 목회자나 그리고 성도들이 보니까 천국은 부풀게 누룩 같다. 이거 딱딱 이빨이 맞아 들어가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아야 돼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이 누룩 같은 그러한 이상한 이교들, 이상한 부패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삶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는 의도로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놓쳐버리면 너무 간단해요. 할렐루야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도하자. 무슨 방법에 전도하자. 이교적인 방법이 좋든, 그럼 제가 조금 이따 그걸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언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리뷰 시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의 의식이 뭡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악한 거죠. 우리는 부풀리기 하니까, 복음이 확장되었다. 그러면 거기 천국이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나면은 간단하지만 천국의 얘기보다도 왕국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국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천국의 껍데기, 소위 말해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크리스천덤이요. 크리스천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알맹이가 있고, 기독교에는 동방정교, 캐톨릭, 개신교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계가 있어요. 교계는 이 가라질러,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이방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가라지에서부터 누룩까지 비유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큰 비유, 큰 나무까지. 자,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천국의 외형,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 있는 천국의 외형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계다 얘기죠. 이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누룩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는 게 주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신앙 속에 상당히 많은 부패한 이교도적인 세상 것들이 뻐글뻐글하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천년왕국 안에 천국 안에 있는 천국의 나타남 이 말입니다. 리얼 헤븐이 아니고 그게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의 나타남이에요. 그 안에 너희가 나타나면 들어가지 못하면 다스리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계시록 20장에 이기는 자는 있거든요. 순교하는 자, 이기는 자, 이런 소수의 사람들, 그걸 7년 대환란 끝에 가가지고 배리치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스리는 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과 세상과 이 삶 속에서 육신의 것을 이겨간 이 신부적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은 100% 워런티, 개런티.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스리는 받는 자도 있고 꼬다난 보리자 같이 그 징계와 연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교회에 우리가 블랭크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룩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있어야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만사오게 됐죠. 오케이. 이게 지금 잘못된 미신적인 사상이란 거야. 신앙사. 교리를 잘못, 우리가 성경을 교리를 알다 보니까 잘못 믿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작은 사람이라도 100데나리온이라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 옥리, 제일러, 옥리 천사들이 붙여서 우리가 감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죽어서 무슨 감옥이 있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막, 그냥 대강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천년왕국 안에, 이 땅에서 용서하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남의 돈을 떼먹고 말이죠. 남한테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야말로 개차반으로 살았어. 그러나 예수는 영접했어. 구세주는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천국 무조건 가면은, 무조건 똑같이 취급받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용서하란 말이야. 너희가 1만 데나리온에 1만 달러도 용서받지 않았냐? 100데나리온 조그마한 가지고 부부 싸움에도 그렇고, 이 성도들끼리 그렇고, 인간 사회생활 속에 그렇고, 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란 말이야. 포기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안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미신적인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복음이 나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난 후에 구원은 받고 천국하더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배는 이유가, 죽으면 끝나지, 요단강 건너가네, 할렐루야, 거기 가면은 말이야, 아픔도 없고, 아니, 이렇게 막 그냥 대강대강 묶어가지고, 엮어서 자기 좋은 대로 복음을 해석하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다루십니다. 성령 해방한 사람은 다루십니다. 예, 다루시는데, 여러분 분명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성령, 32절에 성령 해방하면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 사후에 이 말이야. 사함받지 못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수없이 말합니다. 사후에도 용서가 있고 용서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쟤들은 성령 해방하고 나머지의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해방 말고. 그러나 그 용서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내세에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남은 돈 떼먹었단 말이야. 여러분 남은 돈 떼먹은 거 있습니까? 솔직히. 이 땅에서 회개하시든지 속건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서 미안하다 그걸 기도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땅이 사함받아 이제 받지 않고 죽으면 끝나면 이게 미신이지. 어떻게 살다가 남은 돈 떼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만 영접해서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 천년왕국 때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고린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불은 뜨겁잖아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뜨거운 뭔가 주님이 다루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이해를 돼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요. 이것이 순전한 복음이요. 순전한 기독교예요. 우리는 잡탕이 섞인 기독교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천주교에서 들어온 이교적인 이런 사상들 좀 이따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갑니다만은.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왕국이 나타날 때 너희가 지금 나타나기 전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가라지도 꽉 찼다 이 세상에. 목사들에서부터 성도들까지. 그런 데다가 교회만 뻥튀기 확장돼가지고 어떻게 해든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큰 나무로 됐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악한 새들이 막 날아드는 거야. 똥을 사고 거기에 막 설사를 갈기고 날리고 웃을 치는 거야. 이제 사탄의 역사 들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뭐냐,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다고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커도 깨닫지와 같은 그 본성을 유지하는 교회 참으로 찾기 힘듭니다. 저는 대교회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고 비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성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깨닫지가 커지면은 새가 깃들으니라. 세상 것이 들어서 악한 걸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건 천국의 외형이단 말이야. 그것은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좀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자, 천국은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갔다는 누룩이 부풀린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천국은 이 여자가 지금 문제예요. 이 여자가. 예? 계시록의 12장, 17장, 18장, 예. 스가랴 5장에 여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교회라는 곳은 눈뜨고 없으신 구약이에요. 그런데 거의 훌륭한 많은 주석에는 거의가 almost 여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부흥됐더라. 이거 간단해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여자는요, 계시록 2장에 두아질의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 보통 렉이 아니에요.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이 음녀예요. 이 사람들을, 많은 목사들을, 영적 지도자를 가늠해하고 이 사람이 후리는 사람이거든요. 계시록 17장에 넘어가면은 이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 붉은 말을 타고 큰 음녀 나와요. 그러니까 자색빛을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이 천주교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안 드시는 모양이다. 여러분요, 이게 천주교인들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교리 자체가, 이 성주교의 배경 자체가 뿌리부터 열매까지 전부 이거는 이 소위 말하면 이교적입니다. 천주교인 중에 구원이 있나 없냐?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확실히 예수 구주로 인정한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그 교리는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여자, 성경에서 그러면, 목사님, 신부가 여자 아닙니까? 여자와 신부 다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 아내를 마태복음, 에베소 5장 25절에 아내와 그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죠. 그럴 때 그 신부는 아내라고 말하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9절에 신부가 나옵니다. 자, 다 여자입니다. 여자는 여자라도 서로 퀄리티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자, 성경에서 여자라고 얘기할 때는 음녀요. 그것은 이세벨이고 큰 음녀. 소위 말하면은, 천주교의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처녀가 나와요. 정결한 처녀가 나와요. 자, 처녀, 신부, 아내가 나오고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와 크리스천을 연결됩니다. 그러나 여자라고 딱 나올 때는, 여자가 나올 때는 이거 뭐냐면은 음녀요. 음녀는 계시록의 17장, 18장 보면 음녀는 바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캐톨릭,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캐톨릭에서 서방 종교가 되었고 동방 종교는 동방 지금 종교입니다. 동방 종교가 캐톨릭에서 분리돼 나왔어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마틴 루터가 소위 말하면은 천주교를 그 교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95개 조항을 내세워 가지고 그 교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론을 나서 가지고 그게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소위 저항하고 반대하던 무리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천주교를 반대했다는 거죠. 이제 그 교리를. 그 반대할 만하죠. 자,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면은 이 여자로 상징된 천주교는 여러 가지 행섭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한국에 졸업할 때 논문 쓴 중에 하나가, 석사 논문 중에 하나가 천주교 이단성에 대해 논문을 썼어요. 지금 오랫동안, 오래 되어서 다 내용을 잊어버렸지만은 거기에서 많은 책들과 연구를 해가지고 석사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잊어버렸지만은 다시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천주교와 불교의 이 연관성, 소위 말하면은 이 바벨론의 창시자가 니무롯이에요. 오늘 신학 강의하는 것 같은데도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 우리 목사님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는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이 앞으로 천년왕국 들어가지고 다스린 자야 되는데 못 다스리는 거야. 왜? 알아야 지식이 없어 망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지식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래 이 바벨론의 창시자가 바벨론 창시자가 니무롯인데,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의 아들이 담무스예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이 사냥꾼이죠. 하나님 대적한 자 아닙니까? 그 바벨탑을 쌓고 하는. 그런데 그 죽고 난 이후에 세미라미스라는 그 아내가 그 자기 아들 탐무스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 죽은 남편의 환생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우상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 바벨론하고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동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모자상입니다. 모자상 해가지고 오늘날 천주교 마리아가 예수님은 이만해요.
마리아는 커요. 이래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마리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 세미라미스는 그 탐못을 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탐못을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 이 여자가 더 우상화되고 여자가 소위 말하면 하늘의 신이 된 거야. 하늘의 여왕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천주교의 뭐 사상 더 깊이 우리가 연구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간단히 보면은 이 천주교가 죄송합니다. 이 바벨론 종교가 어디로 가냐면 불교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불교가 어디로 가냐면 조세 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위 말하면은 이 불교에 있어서의 부처가 조세 페트라는 이름으로 천주교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안으로 불교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자, 보세요. 불교에는 세속을 떠나면 법명이 있습니다. 천주교 유아 세례를 받든 무슨 세례 받으면은 세례명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천주교의 사제를 몽크라고 그래요. 몽키가 아니고, 원숭이 아니고, MONK, 몽크. 그러니까 중들을 몽크라고 그래요. 수소성 중들. 그리고 천주교의 사람들은 독신을 하는데, 중들이 독신이죠. 천주교 사제들 독신이잖아요. 뭐, 바울을 갖다 대지만 독신이에요. 그리고 중들이 장삼의 가사를 걸치잖아요. 천주교에 있어서의 붉은 옷, 계시록 17장에 자색 옷, 그리고 사제들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죠. 에봇, 예복이 아니고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것은 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예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만 칼라, 이것도요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로만 칼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운을 잘 안 입는데요. 가운을 입으면 어떻게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코트 재판에 가면은 재판장 가운 딱 입죠. 그런데 그건 그거더라도 이것이 어디서냐면 이교적인 습성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불교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묵주 돌리죠. 로사리오를 해가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성모기도 53번, 주기도는 몇 번? 9번. 성모기도가 더 많아요. 자,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룩이 부풀어 이르러가는 이 누룩을 복음이라 해석하니까 얼토당토하는 해석으로 가버리잖아요. 누룩은 악하고 못된 것이잖아요. 누룩은 이거에서 들어온 거다 말이죠. 지금 기독교 안에도 우리들 생활 속에도 이거적인 습관이 많아요. 천주교 가면 술, 담배 오케이, 제사 드리는 거 오케이. 왜? 이거적인 막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문턱을 낮춰서 한 사람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죠. 악한 누룩입니다. 자, 그래서 유니폼. 그 다음에 불교는 도덕과 선을 강조해 않아요. 천주교 깜빡 넘어갑니다. 기독교인들 보고 막, 야, 너 개차반 말이야. 행변하고, 목사들 말이야. 하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천주교 열심히 하러 보래요. 그래야 아마 성령께서 그때는 얼마나 감독이시니 안 간대요. 친구 회사고, 누나고, 사촌 누나고, 어디 가서 무릎 꿇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릎을 꿇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꿇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님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릎 꿇습니다. 이상하게 돼버렸구나 하고. 전도하는데 천주교에 참 가까운 친척인데 가서 전도하니까 바로 그래요. 너희는 말이야, 항상 가라사대 말씀이 하는데 개차반 살고 목사들이 말이야, 돈 떼먹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비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오직 선행과 그들의 이 소위 말하면 끝없는 선행과 구제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자, 그 다음에 촛불을 켜고 이런 거 미사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는 불교는 사람이 훌륭한 명성이 죽으면 몸에서 뭐가 나요? 오리가 나와요, 삼리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죠. 사리. 천주교 성상을 500명 성상을 유명한 분들 성자들 해가지고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뒤에 뭐가 있으면 오로라.
후광 있죠. 그 다음에 불교 석가모니 뒤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이교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거 우리가 뭐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날 교회에서 권사 장로 되려면은요, 웬만큼 죄송합니다. 큰 교회는요, 한국에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냐면은 성직 매매예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 만들기 위해서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뗄랑 돈 넣는과 동시에 죽은 자 연옥에 갖다가 연옥설, 이거 막 전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7 성사, 연옥설, 교황무호설, 마리아의 그다 성천설, 마리아의 무죄설, 막 이게 나 갖다 파면 한도 없어요. 제가 얘기를 전하면 오늘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마리아 천주교 이 소위 말하면 이교 사상이죠. 이것을 얘기하네. 이것이 들어가서 교회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계속 악한 것이 부풀려가서 오늘날 기독교가 순전한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이교적인 많이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막 행합니다. 자, 그래서 성직매매라든지 교권주의 뭐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연옥설 같은 거, 이 전부 다 이런 사상이죠.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연옥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는 것이지. 이들은 중간에 있다가 선한 일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계속 사는 사람이 동전 넣고, 사제가 와서 빌고 하면은, 동전 소리 딸랑 하는 동시에 올라간다. 이건 뭐, 아주 얼토당토하는 이런 교리들이 지금도 신학 박사녀, 유명한 신부들 해도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올감이 딱 묶이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의 영성은 깊고 깊거든요. 그렇게 천주교 깊은 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리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깨우지 못한 거예요. 마리아가 피조물이잖아요. 마리아 무죄 사상, 마리아 성천설, 전부 이게 마리아 기도 다 나옵니다. 예. 자, 이런 것을 혼합시켜가지고 기독교 여행을 부풀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목사님 얘기하는 가루 소말은 뭡니까? 밀가루. 밀가루는 영어로 위트가 아니고 위트입니다. 센텐스, 중간에 발음이, 길죠. 롱 프로넌세이션이죠. 위트. 위트는 뭡니까? 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가 나오는데 그 곡식은 영어 성경은 밀로 나와요. 위트요. 자, 그러면 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는 한 알에 썩는 밀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밀을 빠서 버리면은 가루를 빠면은 뭐가 됩니까? 권사님 뭐가 됩니까? 전사님 가루와 빠면은 밀가루가 되죠. 그럼 오늘 가루 서말은 뭐냐면 서말은 3 완전한 숫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껍질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오히려 순전한 기독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섞지 말한 거죠. 예, 밀가루입니다. 저 밀가루 위에다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기에다가 뭘 넣지 말라? 소재를 드릴 때에 구약의 소재,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재를 드릴 때에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소금과 기름은 넣어요. 그러나 절대로 넣지 못한 것은 뭡니까? 누룩은 못 넣어요. 누룩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똑같은 포도주라도 누룩을 넣은 것은 포도주가 돼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포도즙입니다. 포도주는 먹으면 취하면 해롱해롱하죠. 포도즙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면 포도즙이 된다니까?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누룩이 들어가면 복음에 누룩이 교회가 아무리 끝으로는 부흥 발전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는 세상에 있는 취하는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교회는 모든 게 잘 때, 그런데 나가면은 방법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교회, 어느 교회, 미국 어느 교회는 예배 끝나면은 빠진코 하는 그런 트레이닝 있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래, 잘 땡겨 돈을 버니까. 그걸 헌금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많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간에 악한 것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재 안에 누룩은 절대로 넣으면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덩어리를 부풀겠다면요, 온 기독교를
부패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 자신도 뭔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교적인 행습에 젖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다가 구원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론에도 거기에다가 구원 에베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이 난 것이 하나님이 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없느니라. 너무 잘 알죠. 자, 이 구원론에도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피카소의 위대한 그림에다가 보니까 피카소가 그림 코를 갖다 이 귀에 부근에 갖다 붙이고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자기가 그림을 새로 고쳐가지고 했으면은 1천만 달러 나가니 갑자기 5달러도 안 되고 무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은혜입니다. 그라치우스, 그레이스,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살하겠다.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코를 끼어가지고 푸주간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칼빈주의와 소위 말하면 구원론에 있어서의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는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움인데요. 그러나 그 어느 것이로 절대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선택 안 했다. 그러면은 구원이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 전도하는 사람 있고 가족 중에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고 은혜를 주신 게 벌써. 은혜를 주셨는데 또 전도하고 또 감동도 주시고 했는데 절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지금도 교계에서는 알미니안주의와 그리고 칼빈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간을 우리가 잘 밸런스를 취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것입니다. 어찌하는 간에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죽어도 내가 안 믿고 이를 갈고 있어도 억지로 내가 입을 찢어가지고 믿게 하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죠, 인간에게. 예를 들게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주시는데 생명나무 가위를 먹으라고 동산에다가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먹으면 영원한 우리 인류가 멸망해요. 지금 6,000년 동안 멸망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니까 강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늘 천사 나타나고 발로 들고 차버리고 선악과를 찢어버리고 바람 불어가지고 날아가고 폭풍 불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따먹어버렸잖아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든 안 하는 집에 가서 알아서 해요. 그건 자기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흥금하라 성탄절 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나타나서 너 성탄절 이번에 말이야 만불해라 예를 들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자유의지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맞춰가는 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자칫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해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덜렁덜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의지를 묵살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리라는 것은 정말 잘 다루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유리그릇과 사기그릇 같기 때문에 자칫 손을 베고 다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낭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누룩이라는 거 이것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이라는 거 해가지고 깽가리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제.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사역 미명으로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표준을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적이라면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자꾸만 본성적으로 우리가 뭘 영적인 것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얘는 방언을 받는다. 또 마찬가지요. 저도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절대로 성경적인 방법이요. 성경에서 입을 열고 방언 받으려면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예, 왜 물을 마셔야 되니까. 예, 성령은 물이거든요. 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5분 만에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 영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할렐루야 룰라 이래 가지고 받았다. 그래 가지고 방언 열린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옳게 쓰지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방법을 우리는 쉽게 뭐든지 섞어버리면 우리 흔히 말해서 마귀방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마귀가 방언을 주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흉을 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훼손해서 누룩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우리가 사탄의 교리에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순전한 기독교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길을 택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순수한 그 밀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거 다 익선 많으면 좋다고 생각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기독교 외행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많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다 말이야. 근데 너희는 비밀도 다 제쳐버리고 무조건 따라가고 댕기냐?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천국의 외형만 가지고 있다가 실제가 없는 삶이 되는 거야. 실제가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 기독교계 안에는 있지만은 기독교인 리얼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가기는 들어가더라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쭉정이로 살았고 알곡과 쭉정이 나왔잖아요. 가라지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쭉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좀 다릅니다. 가라지는 이거는 성령 받지 않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목사들도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모양을 따라서 우리도 쫓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신앙은 거기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전에 천년이라는 그 제한된 기간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 혹은 다스리는 자, 이 둘 중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냐면 천년 동안에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천년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감히 제가 그건 하지 않지만 일단 이를 갈아요. 왜? 그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압니다. 혼인잔치에 쫓겨났는데 이를 갈았어요. 혼인잔치는 뭡니까? 천국에 휴거된 사람이요. 휴거됐는데 이를 갈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다른 사람은 내가 같이 신앙생활, 저 권사, 저 집사, 저 목사, 저 사람은 들어갔는데 천년왕국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는 다스리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와 훈련과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끝에 가서 다시 완전히 정화시켜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다스림도 없고 계급도 없고 아무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복음에 있어서 이 미싱되면은 너무나 많은 우리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천년왕국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외행 껍데기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우리가 다다익성 많으면 좋고 물론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 순전한 기독교적인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뭔가가 섞어가지고 뭔가 예화도 매끈매끈해 하고 청산유수를 하면은 그냥 마음이 열린 거야. 영이 열린 거, 혼이 열린 거야. 육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수용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서 낭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이 있고 그날에 주님의 상이냐 벌이냐가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 다스리냐 다스림 받느냐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우리가 징계냐 아니면 상급이 있느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을 준비하라고 오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이 결코 복음이 아니고
누룩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이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세상적인 것은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근에만 어떤 분인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마칩니다. 왜요? 무슨 회개했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껌을 씻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VTR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파자마 입고 드리고 누워서 번데 누워드려.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딱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우리가 세족화되고 이것이 악한 모양으로 버리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고 언제나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색 가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미라로 쪼개져서 껍질이 깨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이교적인 거 그리고 세상적인 거 여러분 삶 속에 악한 것도 모양을 다 버리시고 오직 백색 그리스도 가루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시며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